감사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특별히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거지로 말씀 밖으로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형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형 제자.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유되더라. 이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셔놓고 말씀대로 안 한다. 그럼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서 활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말씀 안에서만 살면 돼요. 왜냐?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호등을 보고 가야 돼. 빨간불 켜지면 가지 말이야. 파란불 켜지면 가야 되고, 주황색 불이 켜지면 잠시 멈추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은 벌써 말씀형 인간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이성으로는 자기 그 어떤 그
지식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습니까? 철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철학자도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딱 말씀형 인간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붙잡혀. 그렇지.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정복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끌려다녀야 돼요. 말씀에.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내가 놓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이게 성령 인도구나. 응?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낮아지심이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낮아지셔서 무덤까지 갇혔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면서 우리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낮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도 그 말씀을 딱 붙잡아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좀 몇 군데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막 나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자꾸만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 장기를 드러내려고 자꾸 그러면 벌써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안 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응?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말씀 딱 붙잡고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 예수님처럼. 응?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잖아.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죠.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게 돼 있죠. 우리 어느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 그것은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게 돼 있거든요. 틀림없어. 틀림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낮아져라.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막 높아지기를 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고 어디 잔치집에 너 갔느냐?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 끝에 앉아라. 왜 상석에 앉았다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시오 여기는 이분 자리입니다 하고 쫓겨나면 뭐 부끄럽지 않냐? 응?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형 인간인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대로 역사했어요. 이게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이 그걸 딱 믿었단 말이죠. 사라도. 근데 이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안 돼. 사람이 언제 참 불신앙이 오느냐면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불신앙이 오더라고. 언제 불신앙이 오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게 내 뜻대로 막 착착착 보게 돼야 되는데, 저도 막 그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속에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거든요. 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는 막 이제 막 화도 나고, 이 불신앙이 잡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100세가 되어서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 대단하죠.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가능하게 보이지. 왜?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녀를 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앙이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믿었다는 거죠. 약속을 딱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거기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이죠. 왜요? 믿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딱 믿었던 겁니다. 언제? 2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딱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육아하게 하시고, 예? 이게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들이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아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숨 쉬고 안 되는가 보다.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한숨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에이, 나는 안 되는구나. 원래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꼬여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운명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아, 내 운명은 원래 이래. 내 숙명은 이래. 예? 나라는 존재는 쓸모없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왜? 삶이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 자꾸만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 막 여러 가지 막 환경이 어렵고 우리 몸이 어렵고 그러면 딱 이렇게 온다니까. 에이, 죽으면 되지 마. 이런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심야기도 때 말씀 나눴잖아요. 너 네 집 정리해. 누구 얘기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네 집 정리해. 이야,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에? 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딱 집에 갔는데 집에 놨다. 하나님이 너 집 정리해 이제. 그만 살아. 얼마나 힘드냐, 인생이 더운데. 이제 그만 집 정리하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왜? 할 일이 많아 우리가. 할 일이 많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응답이 잘 안 되고 막 점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면요, 이 불신앙이 살짝 찾아오면서 이제 단념해 버려. 단념. 아이고,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집안은 틀렸어요. 여러분 집안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을 바꿔야죠.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원래 우리 집은 이래. 원래가 그래. 천만의 말씀. 그게 걸려든 겁니다. 아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가 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그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가 3번이 나와요. 3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말씀만. 자, 우리 거기 가서 보세요.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4장에 이러잖아요. 그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응? 거기 가서 보면은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요. 참. 100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제 틀렸다는 거 알았어. 사라도 90세야. 틀렸어. 알았어. 응?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약속을 딱 믿은 거죠. 그래, 내 몸도 이제는 틀렸고 사라 몸도 틀린 것을 알아.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내 현실, 내 처지보다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믿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90세에 낳았는데 젖을 먹였대. 그 기적이지. 어떻게 젖을 먹일 수가 있어. 참나. 알고도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어떠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또 우리는 괜찮아요.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나는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 창세기 1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318명의 가병 제자를 딱 키우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새의 가정을 다 건져오지요. 뺏겨버린 걸 다 건져오지요. 제자. 훈련되고 길리고 훈련된 자. 미래를 보고 이렇게 훈련된 자를 키운 거야.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 21장 마지막 절 33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 미래를 보고 그 사막 같은 그 땅 위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에셀나무. 그런데 이 에셀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심을 때는 야 이거 나 살 수 있을까? 막 그랬겠죠. 그 에셀나무를 딱 심었는데 이 에셀나무가 지금은 관광 코스가 됐다고 하잖아요. 에셀나무 군락지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게 어마어마한 숲이 만들었다네. 이야, 먼 미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에셀나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죠. 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 기도를 심어요. 기도를 많이 저축하세요. 기도 적금을 들어놔요. 기도. 네? 기도 적금을 들으라고요. 기도를. 응? 왜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일단 많이 해놓으세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딱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마몰의 상수 숲을 가운데 다 단을 쌓고 그리고 옮겨가면서 계속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네? 이렇게 기도해. 먼 미래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 복음을 딱 심어야 돼.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 세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어야 돼.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 이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 줘. 그러면 먼 미래에 다 따먹는다니까요. 지금은 뭐 아이고 우리 애들이 뭘 아니야. 아니라고요. 좀 지나고 나면 애들이 큰일 한다니까. 큰일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대통령 일을 나는 그 대통령 하는 사람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못 타먹겠다. 못 그때 먹겠다. 예? 한 가정을 다스리기도 힘드는데 이 나라 이거 한다는 게 쉽지 않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세 가족, 특별히 우리 정은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정은아, 그리고 현성이, 유명이
김은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고 난 이후에 기도.